기후 위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이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기 비스무리한 것도 많이 걸리고 신종 플루 같은 게 계속 이거 코로나 변종된 애들이 계속 아마 병명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신종플루 걸렸을 때 결혼식에 몇 곳을 못 갔는데 요즘은 그때 신종플루는 병도 아니었지. 그런데도 우리가 절절매면서 결혼식도 안 가고 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에이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게 함께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밤길하고 똑같은 거죠. 밤엔 안 보이잖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근데 밝으면 다 보이니까 아니까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몰라서 모른다라는 게 이 무지가 제일 위험하고 이게 제일 공포스럽고 두려운 적이죠. 내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 무지가.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그 보시 이야기 바른 보시라는 게 바른 베품이고 아 남방불교에서는 그거를 선업 1순위가 보시예요. 선업. 왜냐면 확실하게 제일 눈에 띄는 게 그거잖아요. 선업, 그래, 좋은 업인데, 좋은 행위인데, 착한 행위인데, 뭐가 착한 행위지? 근데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는 잘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일 눈에 띄게 드러나게 알 수 있는 선업은 물질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처음에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뭐 기와 뭐 기와의 뭐 옛날 기와도 보면 그렇지만 뭐 건강 발언 해갖고 뭐 무슨 생 누구 막 주소까지 막 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기와 불사도 하고 그러는데 더 심한 더 심하구나 여기는 이런 게 제가 이제 미얀마 가서 봤던 담장 하나에도 시계 요만한 시계 하나에도 밥그릇 하나에도 다 써져 있어 이름이. 다 이름이 써져 있어요. 진짜 요만한 물컵 하나에도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했는데 무주상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 막 대종, 범종 막 이런데 막 무슨 이름 쫙 막 빼곡하게 이름 써 있고 주소 써 있고 막 뭐 날짜 써 있고 이러는 게 무주성보시라고 해놓고 뭐 저기다 저렇게 그냥 뭐 다 자기를 저렇게 드러내놓고 있나. 난 나중에 불사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무주상보시라는 말에 너무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일반절에서 그 무주상보시를 강조할 때는 그냥 절에다가 일종의 보시를 많이 해라 이런 논리로 약간 이용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맥락으로도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내 손에서 떠났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주상보시의 어떤 척도로 네. 예,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내 손 떠났으니까 뭐 알아서 제가 이게 정말로 바른 보시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누가 이렇게 주면은 꼭 물어봐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라고 묻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 그거 되게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일반 불자 그냥 우리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무주상보시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은 제 손 떠났으니까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주상보시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예, 절에서 일반 절에서 그런 맥락으로 예. 말씀하시는 경우가 뭐에 썼든 간에 거기다 관여하지 말라고, 생색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이제 한편으로는 뭐야 이게 요만한 종지잔에다가도 이름을 다 써놓고 아 진짜 뭐 불상 그 일레 파고다 같은 데 가면은 아니 뭐 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불교 유적지만 가면은 손가락만 한 불상이 됐던 뭐 한자짜리가 됐던 뭐 몇 자짜리가 됐던 몇 척짜리가 됐던 간에 다 이름이 써져. 하다못해 가사에도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불상에다 입히는 가사 그거 하면 손바닥만 한 1,000조가리밖에 안 되는데에도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아유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어. 정말 막 속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낯설은 거야. 너무, 야, 너무 심하다, 여기는. 뭐, 진짜 뭐, 숟가락에까지도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와, 이건 정말 심하다. 우리 한국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배운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일반 절에 가서 이제 한 1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공단 지역에 그 노동자들이 한 열댓 명 정도가 숙소처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비구 그 사미 그러니까 비구와 사미들이 한 40분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40분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한 열대여섯 명 정도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 개념하고 달라요. 말 그대로 거기는 정말 시골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아는 인연 있는 스님들이 있는 절에 그냥 가서 모기장 하나만 치면 내 방인 거야, 거기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드시다가 탁발에 와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반찬이라든가 밥 이런 거를 그래서 오후 한 12시쯤 되면은 12시 반쯤 되면은 항상 똑같은 냄새가 나. 그게 뭐냐면 이제 12시 이후가 되면 스님들은 오후 불식이라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가 탁발해온 밥을 드시는 점심시간이에요. 그 스님들이 주지 스님부터 해서 이렇게 물려 받아 밥상을. 탁발은 개개인이 다 해오는데 같이 둘러앉아서 이제 드시는데 주지 스님부터 드시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절은 주지 스님이 제일 이제 어른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드시고 나면 그 밑에 범납이 되는 비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먹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꼬인들 아주 어린 뭐 8, 9살, 10살짜리 꼬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일반 제가자들이 그 밥상을 물려받아서 먹어요. 그리고도 반찬이 남잖아요. 워낙에 한 40분 되는 스님들이 이제 맞아요. 탁발을 해왔으니까 반찬이 이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넣고 끓이는 거야. 한번 끓여 놓는 거야. 저녁 때 먹기 위해서. 상하지 말라고. 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가 맨날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방문 앞에서 방문 바로 앞에 그 끓이는 가스 버너, 그 전기 버너가 있었는데 항상 그 시간 되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냄비 하나, 숟가락 뭉댕이 하나에도 다 이름이 이제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 절에도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써져 있는데 시계가 한 9개가 이 홀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법당인데 거기가 법회도 받다가 또 그 모기장 치면은 침실이 됐다가 또 사람들 오면은 그냥 저기 됐다가 또 저녁 때 되면 테레비 보는 곳도 됐다가 그래요. 그 홀이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벽에
시계가 한 9개가, 이 벽시계가, 크고 작은 벽시계가 한 9개 걸려 있는데, 어떤 건 고장나서 안 돌아가기도 하고, 아마 멀쩡하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3개 정도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저렇게 많은 걸 저렇게 다 들고 있으면 뭐해. 필요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구만. 하는 생각에 주지 스님한테, 스님, 여기 시계가 너무 많은데, 이거 고쳐서 또는 건전지가 떨어졌으면 건전지 끼워가지고 그냥 시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몇십 년 된 시계도 있는 거예요. 아, 그 자식들이 와서 보고 환희심과 그다음에 나도 저렇게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을 하라고. 마음을 내라고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했구나. 아, 그런 용도로. 예, 그래서 그렇게 빼곡히 다 써놓고 담장 하나, 이거 벽돌 하나에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 절에다가 이렇게 기여를 했네. 이 절이 이렇게 처음에 지어지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를 했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놔두는 거래. 안 버리고 안 나눠주고. 저는 지금도 그거는 별로 그 생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 꼭 그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미얀마 스님들의 그 보시 그 베푸는 마음에 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아 이거는 좀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한 게 뭐냐면 몫이 정해진 거. 아, 예. 이건 절 짓는데, 이거 법당 짓는 데다 쓰세요. 이거는 스님들 공양하는 데다가 쓰세요. 이건 뭐 삼장 책 만드는 데 또는 책 보시하는 데 쓰세요. 이거는 뭐 무슨 탑 짓는 데다 쓰세요 하고 몫이가 정해져 있어요. 보시금이. 아, 예. 두리뭉실하지 않고. 않고. 그래서 아, 심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 그 이렇게 불전함이 예. 그냥 가끔 학생 돕는다 이런 음. 글귀가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불전함이 그냥 큰 게 있죠. 예, 예. 그러거나 그냥 스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스님이 음, 알아서 뭐 요때는 요게 필요하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는 요번에는 뭐 여기에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여기다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 있게 그냥 스님이 알아서 써. 아, 거기는 몫이 나눠져 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뭐 지을 데도 없고 뭐 남아 도로니까 딴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 있게 보시를 받는 거고 쓰는 거예요, 보시금을. 근데 미얀마는 이렇게 제가 경험한, 제가 본 걸로만 보면 그래요. 그 국제선언에서도 있어 보고 조그만 절에서도 두 군데 살아봤는데 어느 무슨 기둥밖에 안 올라가 있어, 몇 년째. 오, 진척이 안 돼. 돈이 없어서. 여기다가 보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제선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보시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스님들 공양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와요. 수행자들한테 수행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공양 그 몸을 이롭게 하는 양약을 삼을 이 공양 음식을 보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라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늘 풍성해. 만약에 여기 100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100불을 다 채워갖고 그냥 진짜 음식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채워요. 오, 네, 조그만 절에서도 그래요. 아, 근데 절 짓는데 하라고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년째 그냥 기둥만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좀 융통성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우리말로 하면 융통성인데 거기는 그 대신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이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시 이제 그게 제일 눈에 띄는 선업인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시자.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마하시라고 하는 국제 선원이었는데 제가 갔던
어떤 그 해마다 그 일이 있지만 저는 이제 첫 경험인 거죠. 12월인가 1월에 마하시 스님 달의 일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전국에서 그 마하시 스님들, 우리 시골의 문중 스님들이 다 모여들어. 그 스님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스님들을 따르는 막 제갈자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한 1,500명이 그 선원에서 머물러요. 그 가운데서 일반 제가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먹을 걸 다 싸들고서 자기네들이 해 먹어야 되지만 스님들은 다 이제 공양을 받는 거죠. 공양을 받는데 그 때에는 엄청 많이 사람들이 보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네 명이 들어야 될 밥상이 음식 어디 놓을 데가 다 없어.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음식이 막 푸짐해요. 육회 공군이 다 들어오고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상다리가 네 명이 들어야 된다니까 두 명도 못 들어요. 그럴 정도로 큰 밥상에 그렇게 꽉꽉 차게 들어오는데 그러려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몇 명 갖고는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원봉사고 그게 선업이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그 나라의 뭐 문화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 이렇게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업이라는 게 우리도 절에 가면 그런 얘기 심심하지 않게 듣잖아요. 많이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해, 네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네가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항상 비즈니스로 하죠. 아유,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를 더 많이 따져요. 근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걸 따져. 내가 내 생에, 다음 생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나름의 이제 답을 얻은 게 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 나름으로 뭐가 진짜 바른 무엇일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스님들은 이게 무주상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남방불교에서는 또 선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도 거래고 그쵸. 여기도 거래고 아니 누가 굳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말로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진짜 그러면 뭐가 내가 이제 나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본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했었는가, 어떨 때 보시를 했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거래를 한 거였잖아요. 거래를 한 거였고 어리석게 보시를 했잖아요. 보시도 아니지. 어리석게 돈을 썼죠. 가치 없이.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덤벅 빌려주고 못 받아? 예, 그냥 받을 생각도 없이 준 것도 있지만은 받으면은 또 누구한테 또 빌려줬겠지. 그러니까 가치 없이 쓰고 어리석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보내준 돈을 내 어깨가 무겁다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빨리 이 짐을 그냥 어디 딴 데다가 그냥 던져버릴 생각만 벗어 그런 던질 생각. 생각도 스님들은 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근데 저희는 일반 그 신도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드물게는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또는 네 마음에 저기니까 뭐 저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또 청렴하게 지나치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우는 분들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신도 도움 안 받고 살을 거야 하면서 된장, 효소, 뭘 만들어. 자꾸 향도 만들고 뭐
그래서 그걸 팔아서 쓰는 스님들도 계세요. 음, 불사하는데 신도들 도움 안 받고 할 거야. 음, 신도들 부담 안 주고 할 거야. 음,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보시금, 이 시주물이 부담스럽고 짐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고민을 한 결과 나온 음,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때는 참, 야, 참 부럽다. 음, 이럴 정도로 어떤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는 분들도 계셔요. 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마음대로 쓰시죠. 음, 정말 물 쓰듯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당연하게 그 보살이 나한테 나를 보고 보시한 거니까 이건 내가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정말 몇 달 안 가서 그걸 바꿀지언정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부러워 얼마만큼 정말 수행력과 법력이 되면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그냥 음, 몇 달 안 가서 그거 뭐 다른 사람 줘버리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또 더 좋은 거 생기면 또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야 저런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음, 전 한편 부럽기도 하더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막 쓸 수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한 번 더 쓸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사고 좀 저기 해볼까? 이걸 연구하는데 야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한 달 있다가 또 바꾸고 한 달 있다가 또 어떤 분은 차도 자주 바꾸고 어떤 분은 뭐 뭐도 막 자주 바꾸고 뭐가 또 바뀌어 있어 가보면 어디 갔어요? 뭐 이게 더 좋은 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만큼 저분을 따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이 스님한테 뭐를 받길래 저렇게 정말 저렇게 보시를 할까? 신도님들이 돈이 많아서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는 스님들은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어, 예, 한 번씩 왜 가끔 뉴스에 가다가 이제 예,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아, 좀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이제 이 기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음, 무주상보시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치우쳐가고 맞아요. 한쪽은 또 이렇게 치우쳐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도 안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이제 또 하게 됐죠. 그래서 베푼다라는 것은 뭐가 넉넉해서 여유로워서 베푸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베푸는 거다. 그리고 어디다 베푸는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쓸모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베푸는 거겠구나. 이제 저는 기준을 이제 그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받는 사람이잖아요. 또 내가 베풀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적어도 지가 뱉은 말대로 살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준이라면은 저를 보고 저한테 보시를 한다라면은 제가 기준이어야 될 거잖아요. 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부처님 이제 불자니까 내가 불자니까 그 불자로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또는 그 가르침을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적어도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 그리고 맨날 괴롭다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 노력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어야 되겠구나. 음,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받는 사람이
무기를 팔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벌어온 돈을 갖다 나한테 덮벅덮벅 낸다? 그러면 저는 그걸 동조하는 꼴이 되고 그래 그 업을 계속 하시오 하고 부추기는 꼴이 되니까 이건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얼마 내세요 소리도 당연히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아이고 이게 절에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하세요 라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 줄 알고 뭐 하는 줄 알고 그걸 내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 아랫역 가면 스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막 공양 올리려고 하고 있고 막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봉투를. 근데 신도님들이 많이 왕래하시다 보면 미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안 받고 저는 제 것만 주는 거죠. 일단은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일단은 먼저 알고 그리고 바른 보시가 뭔지를 알고 이랬을 때 그때 우러나와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뭐를 보시하시오 소리를 제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내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양반이 이분이 단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분의 삶을 이롭게 하고 그분이 맑아짐으로써 가족이 편안해지고 가족이 편안해짐으로써 또 사회가 또 편안해지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일단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편안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분이 편해지는 게 목표지 여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뭐를 먼저 해야 되고 그걸 제가 의논한 적이 없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걷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저 있는 만큼 있는 거 갖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더 내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거 할 때. 이제 스스로들 자꾸 이제 우리 하요담마 왜냐면은 세상을 살아본 분들은 이게 이 정도 하려면 뭐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스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건 제 권한 아닙니다. 그건 제 저기 바뀝니다. 제 권한 바뀝니다. 의논하시려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의논하세요.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스님께서는 그 선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끔은 그런 생각 거기에 이렇게 걸려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까? 전혀 뭐 근거가 없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그 근거 없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근거 없는 거가 보이지 않는 게 팔기가 제일 좋아요. 종교니까. 종교로서 그건 하는 거잖아요. 사후세계 가봤어요? 아니죠. 예, 근데 우리 사후세계를 파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물건 팔을 때가 제일 좋대요. 그게 종교 모든 저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이게 공덕이 돼서 세세생생 실제로 남방불교에서 스님들이 제일 법문에 많이 하는 게 다음 생에 스님은 그런 논리는 안 하시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어서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봤다면 하겠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믿을까봐 우리나라 그 대승경전 속에는 그 가사불사에 아, 대한 이야기 아세요? 그 한국 불교 전통 가사가 지금 조계종 가사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네네. 그 홍가사에 삼조고가 있고 이게 일광보살이고 토끼가 있는 게 월광보살 요걸 하고 그다음에 내구퉁이에 천자가 있어요. 여기 사대 천왕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가사는 앞으로 한 땀 뒤로 세 땀인가 앞으로 세 땀이고 뒤로 한 땀인가 아무튼 이렇게 손으로 다 해갖고 콩 하나리 막힘없이 이 사통팔달 다 이 가사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이게 전통 가사예요, 원래는. 그런 것도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부처님께서 입으신 옷은 복전의, 아, 복전. 복밭이 되는 옷이라고 해서 가사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남방 가사는 원래 부처님 때 가사 유래는 우리 그 인도에 가서 봤을 때 그 바라나시의 그 화장터 음. 거기에 시체 이렇게 덮었던 천 있잖아요. 네네네네.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그거거든요. 그게 아, 가사의 유래예요. 그러면 옷이라는 형태가 아니었네요. 그냥 이렇게 척 걸치는. 남방 가사는 그래요. 우리 그때 저기 남방 가사 한 스님들 봤잖아요. 그 스님들 옷, 이거 가사 다 이렇게 펼쳐 보이면 그냥 보자기예요. 네, 어, 그냥 보자기예요.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아, 이제 그런 그렇죠. 것도 예, 예, 있고. 예. 그 분소의라고 해서 그 음. 화장하려고 하는 맞네. 시체를 덮었던 거나 아니면 시다림, 시체 버리는 네네네. 숲에다가 음. 그 들러붙어서 막 피고름 묻어 음. 있고 이러는 그 천들을 이때서, 그러니까 시체 덮은 음. 건 요만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 이때서 몸을 감쌌던 게 음. 가사의 원조 유래예요. 그게 음. 가사의 기원이에요. 책가 뭐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음. 그것도 이제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맨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이 이제 그 불자들이 그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 옷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걸 가사 공양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는 게 복을 짓는 밭이 되는 옷이다라는, 그래서 복전의다, 그러니까 복밭이다 하는 것에서 따와서 논과 밭에는 항상 물길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아, 물을 그런 대려면 그러면 이 맥락으로. 물길은 막히면 안 돼요. 음. 물길이 막히면은 어디는 물이 많아지고 어디는 가물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그걸 한 땀 한 땀 떠서 막힘없이 하는 게 음. 우리나라의 전통 가사, 음. 가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 복전의. 예. 그래서 그 복전의, 복밭이 되는 스님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목욕제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 보름 밤낮을 지어야지 그 한 벌이 나와요. 음. 한 달이 걸려요. 낮에만 하면 한 달이 걸려야지 그 옷 한 벌이, 가사 한 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음. 벌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가사가. 겉에다가, 맨 어. 겉에다 하는 거. 우리나라 스님들이 법회 때 입는 옷은 3개국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조선식이고, 음. 그 다음에 장삼이라고 이렇게 입는 네네. 거는, 그건 중국식 도포예요. 도인들이 입던 음. 옷이 장삼이라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장삼은 없어요. 우리는 두루마기지 음. 장삼이 아니에요. 그 장삼은 중국 도인들이 입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짜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입었던 옷. 그게 이제 가사예요. 음. 그러니까 조선 옷 입고 중국 옷 입고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3개국 옷을 입은 게 우리 음. 스님들 복장인데 그 법회 때 입는 복식인데 어쨌든 스님들한테는 그 복밭이 되는 옷을 짓는 거는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근대의 이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이라고까지도 하고 뭐 난이라고도 표현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끝나고 초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막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절을 막 뺏고 이러는 음. 과정에서 그 깡패 또는 구두닦이 또는 넉마주의 이제 이런 사람들을 급조한 승려를 만들기 위해서 음. 절을 맞아요. 뺏으려니까. 근데 그들한테 가사를 입히려면 이 한 달 걸려서 진 옷을 다 입힐 수가 없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재봉질한 가사가 나와요.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은 다 재봉질 가사잖아요. 네. 조각조각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음. 예. 지금도 손가사라고 해서 수가사라고 표현하는데 손가사를 지금도 전통 그 이제 태고종은 전통 가사 옛날 우리 그 신라 고려
이렇게 조선 때부터 쭉 내려온 그 가사를 홍가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 가사예요. 아,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가사는 홍가사고, 그래서 그 오래된 절에 그 옛날 스님들 진영을 보면 홍가사를 걸치고 있어요. 예, 홍가사를. 근대 스님들은 이제 이 조계종 그 괴색 밤색 그 가사를 하고 있지만, 옛날 막 고려 때, 뭐 신라 때, 뭐 이렇게 내려온 조선 때 이렇게 내려온 스님들 가사는 다 홍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홍가사가 등에 이게 내구퉁이는 사천왕을 상징하는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등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라고 하는 이 수가 놓여진 위에는 삼조고,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가 있고 밑에는 토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광 월광보살을, 이것도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일광열애, 월광열애, 예, 그게 이제 보살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는 약사열애 협시보살들이거든요. 네네네. 예. 일광님도 예, 그런 예, 예. 협시 보살님들이 계시는구나. 예. 근데 그게 그 유래가 그 가사를 거기다 왜 했냐? 그게 이제 가사 공양 그 뭐 전설고향 같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자기 아내가 맨날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야. 못 가게 했는데도 막 가니까 이제 어느 날은 못 가게 했는데도 가는 걸 화살로 쏜 거예요. 오, 분명히 쐈는데 분명히 맞은 것 같았는데 계속 가는 거야. 와 보니까 절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머. 아내가 와 앉아 있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참회를 하고 보니까 가사 구멍이 나 있는 거고, 그 화살 맞은 그 자리 어머나.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사를 올린 공양 공덕이 가사를 지어서,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목숨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거죠. 이렇게 아니, 가사 공양 공덕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를. 저도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부처님이나 스님들 옷을 지어 올리면 예, 그것만큼 큰 복덕이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들은 것 복밭이 같아요. 된다라는 거, 복전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믿을까 봐. 근데 그 처사가 죽었다가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그 이웃 마을에 누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 거예요. 주먹을 강제로 펴고 나니까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이름이 써져 있어서 알아보니까 옆마을에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인 거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공덕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제 그다음에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네요. 부처님 본생담이 다 그거죠. 네. 자카타라고 하는 그 본생담이 사실은 그 월광보살, 일광보살도 사실은 다 부처님의 전생으로 보잖아요. 삼조고는 까마귀 나라의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는 까마귀 나라의 임금이었어. 아, 임금인 거예요. 근데 아니 다리가 세 개면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까마귀 나라의 임금이야. 근데 이 일광보살이 된 거예요. 그 사연은 임금 나라의 수라상을 자꾸 이제 이렇게 수락관에서 임금한테 이렇게 밥상을 가려고 이렇게 수라상을 가려고 하면 어디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음식을 물고 가는 거예요. 아, 이 발칙한 무엄하게 이 미물이 어디서 이 아, 이제 이래갖고 이제 며칠 만에 잡았어. 아,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이제 왕이 이제 이 인간의 왕이 아니 무엄하게 어디서 이렇게 저기를 하냐 이렇게 그 임금의 수라상을 회하냐.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연이나 들어보자. 죽을 줄 알면서 잡혀 죽을 줄 알면서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사실은 나는 이제 까마귀 나라의 이제 왕인데 우리 왕비가 병이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하고 아, 소원을 물어보니 인간의 임금의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니까
너는 인간보다 낫다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처님 전생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는 월광보살은 토끼는 그 방아 찢는 그 토끼가 아니라 본생담에 여우하고 사슴하고 토끼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짐승 세 마리가 한 수행자를 시봉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봉을 한 게 아니라 한 수행자가 이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러고서 이제 어느 이제 산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수행자가 이제 그 마을에 뭐 흉년이 들었는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탁발을 못 한 거예요. 몇 날 며칠 탁발을 못해서 수행자가 죽게 생겼어. 아, 그러니까 이들이 의논을 했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온을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먹을 걸 구해다가 드리자. 라는 설도 있고 수행자가 이제 시켰대. 니들이 내가 저기 하니까 니들이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와라. 했더니 뭐 여우는 뭐를 갖고 오고 뭐 사슴은 뭐를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오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왔는데 토끼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장작 3개피를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장작불을 피우더니 지가 그걸로 불을 폭 뛰어들어서 자기가 익으면 먹으라고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본 생각은 어쨌든 안 믿을까봐, 내생을 안 믿을까봐, 전생, 내생을 안 믿을까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만 할 만한 것들이 생겼죠.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인과응보 또는 뭐, 자작, 자수, 자업, 자득, 뭐, 이런 건선징악, 뭐 해갖고 막 되게 많잖아요, 이야기들이. 네. 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인 거죠. 안 믿을까봐. 근데 저는 그래도 말 못하겠어. 그거 갖고는. 내가 뭐, 봐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특별한 일이지, 보편의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라고 다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담마, 진리란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 본생담도 그냥 그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꼭 그냥 부처님의 그 내생이나 현생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일종의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특히나 인과응보 이야기 같은 경우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그런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선업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보시 7가지의 보시도 있어요. 물질이 되는 사람은 그냥 물질을 넉넉하게 그래서 뭐 진짜 우리나라 그 기업 재벌가들은 여기에도 많이 갖다 베풀고 저기에도 많이 갖다 베풀잖아요. 그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만 갖다 베푸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불교도 베풀어 있고 막 불교만 베푸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에도 막 뭐 성전 짓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를 가리고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이런 공덕을 짓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공간에 누군가들이 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그냥 쾌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웃어주는 것도 보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부드럽게 웃는 것도 부드러운 얼굴을 해주는 것도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 가는데 누군가가 막 짐을 들고 가는데 막 무거워서 낑낑거리고 있고 힘들어한다. 막 손수레 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그거 밀어주는 거고 그 짐을 들여다 주는 것도 보시고. 근데 우리가 그 인과응보니 뭐니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보통은 그러잖아요. 저 인과응보를 안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보시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그 불법의 그거 근본을 이렇게 교육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봐요. 하죠. 하는데 아비담마. 아비담마를 텍스트로 법문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아비담마의 마지막은 어쨌든 아라한인데 아라한 그 니바나인데 아라한의 니바나를 이루는 것은 내가 이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보시라도 해서 내 생에 좋은 몸이라도 받아야 된다. 보시라도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선어 짓는 그러니까요. 걸로. 그러니까 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그 수행자 그 신도님들이 안 계셔? 해요. 아비담마가 그거니까 마음장만 보더라도 우리 탐진치가 이런 작용을 하고 이 마음을 써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걸로 과보를 받는다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선업인 거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선업인 거예요. 네. 수행은 내가 아라한처럼 니바나는 이룬다라는 거는 왜냐면 이거는 한국 불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내 생을 기약한다고. 어떤 스님들은 막 노숙자들한테 밥 열심히 밥 해서 날리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들은 열심히 법문하러 다니는 스님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못 이룬다라고 아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도 몇억 겁을 지나서 아까 토끼로도 태어나고 막 까마귀로도 이렇게 몇 겁을 이렇게 하고 붓다를 이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붓다는 못 이룬다라는 걸로 딱 깔고 가는 거죠. 그거는 남방불교나 이 대승불교나 똑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은. 근데 그런 태도가 어쩌면 더 그 불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쉽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 파는 게 제일 좋다고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안 보이는 거 파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한 만큼의 니bbana를 맛볼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은 장소가 따로 필요가 없다. 무조건 실천 한 만큼이 내 거가 되는 거다. 편안해지는 것,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우리가 100%다 소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옛날에는 열 번 하고 10번 다 괴로웠더라면 내가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 죽는 날까지 줄여서 나가서 야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10번 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많이 줄였네. 이제 한 5개 정도로 줄었네. 내가 잘하면 한 3개도 줄고 이제 1개로도 줄일 수가 있겠는데 하는 거가 내가 할 일이지. 아, 나는 지금 생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보시라도 열심히 하세요.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는 정말 이 단말을 배우고 나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이로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이로운 행을 내가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 하나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이런 이로움이 있구나. 아 이런 이로움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가니까 요 차방에 4명밖에 못 앉던데 10명도 와서 앉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내서 뭔가를 할 때 그게 진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보시는. 진짜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결국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스님이 그냥 저렇게 하는 건 스님 말이고, 나는 내 삶은 가서 또 나는 또 오늘 가서 또 하루 종일 또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어, 스님 얘기는. 이러고 가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똑같은 말 계속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1000번쯤 들으면 될 거 안 될까요? 근데 아직 1000번 안 됐잖아요. 도우님들 아직 1000번 안 됐잖아요. 100번도 안 됐잖아요. 이러면서. 쉽지 않죠. 요즘같이 또 물질주의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얘가 뒤로 밀리니까 점점 그 다가가는 길은 멀어지는 거죠. 맞아. 안타까워요. 10년 공부하고도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고 5년 공부하고도 주저앉아 있고 참 안타깝죠. 저 같은 경우 그게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저는 늘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현실 따라다니다 보면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서 끝나니까. 근데 저는 저는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도우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신도라는 말도 안 쓰고 실제로 저는 신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네 그냥 뭐 보살님 이런 소리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고 또 뭐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를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는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만 가면 팍팍한다니까 팍팍하니까 아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보면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잘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분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구나. 그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본인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으로 잘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거니까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는 네. 네,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이 있겠죠 중심. 네. 뭔가를 내가 딱 이렇게 골격 뼈대 삼아서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이게 다 있겠죠. 그걸 저는 삶의 가치관이고 그게 담마라고 보거든요. 다른 말하는 말 자체가 인도에서의 그 담마라는 말 자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규범 같은 거거든요. 법이죠. 오늘날 오늘날의 이런 그 종교에서 보는 담마가 아닌 거예요. 불법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담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담마라는 말은 내가 삶의 가치 또 삼을 수 있는 것, 삶의 종지를 삼는 거거든요. 그거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다의 가르치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고 그 길에서 뭐를 가장 중심으로 뭘 가장 중요하게 볼 건가.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이 집에서 집을 가꾸고 풀 하나 더 뽑는 것도 내 일이긴 하지만은 이거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드는 게 담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항상 1순위예요. 항상 그것을 뒤바뀌지 않으려고 저는 알아차림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고, 이거 빨리 해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거야. 라는 말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단말을 고파해서 그 사람이 뭔가 괴로움이 있고, 뭔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왔다라면, 그냥 뭐, 저기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다 가다 들러서 그냥 뭐 시간 때우려고 온 게 아니라면 항상 여기가 1순위거든요. 그거를 아직까지는 100%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1순위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도우님들도 각각의 집에서 우선순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마는 항상 제일 꼬레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뭐 하고 이거 먼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시는 진정한 베품은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일에 쓰이는지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거 하니까 좋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가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이게 어떤 이로운 곳에 쓰이고 어떤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진정한 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밀리고 후순위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보시도 후순위가 돼요. 그리고 괜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모든 게 다 뒤로 밀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근데 그 스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토 행자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법륜 스님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먹고 내가 세상에 이만큼 부모님으로부터든 세상으로부터 이만큼 내가 이롭게 살았으면 이제 좀 베풀고 사세요. 맞아요.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토의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여기 무의산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에다가 얘기를 견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 났을 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구호 물품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가 그 시기를 넘겨와서 맞아요. 네. 이제 살만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일부러라도 그거는 마음을 내서 나눌 줄 아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을 갚고 가는 일이라고. 근데 보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돈 버는 거 맞아요. 맞지만은 그렇게 되게끔 사회도 한몫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회에 어느 정도 되돌려주는 거는 맞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예, 여러 것들이 그걸 할 수 예, 있게 예, 지원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서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하는 데도 있고 20,000원 하는 데도 있고 제 거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는 지금 동결됐어요. 저도. 왜냐면 이 집 한평불사 하는 거에 또는 이 집을 마련하면서 사실 여기다 제가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뭐 어떤 용돈이 됐든 뭐가 생기는 것들을 가장 우선 순위로 여기다 계속 넣다 보니까 그래서 장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평불사 3년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3년 때까지는 이제 정기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땅을 살 목적으로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3년 동안 1,000일 동안은 무조건 이제 묶어놓고 이제 자동이체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딱 끝남과 동시에 아, 예 끝남과 아, 동시에 그런 케이스가 예 있었구나.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우리가 한 10분이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뭐, 100일마다 오대산도 가고, 이바지도 계속 하고 했으니까, 돈으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바지로 계속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물거품이 되지 않게, 뭔가를 계속 제가 뭔가를 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 우리가 3년 딱 끝나는 지점에 모인 돈이 5,800이었어요. 그 돈 갖고 여기 봉평에서 어디 알아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 여기 땅값이 은근 비싸잖아요. 은근히 아니라 그냥 엄청 예. 비싸죠. 예. 그래서 막 계속 막 여기저기 막 진부 쪽에 뭐 어디 아무튼 나온 거 그런 선에서 계속 이제 막 계속 알아보고 하다가 정말 맞춤식으로 저는 이 집이 축복받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 저를 우리 무이산방 우리 도우님들을 위해서 다 준비됐다라고 할 정도로 뭐냐면 봐봐요. 지붕, 샤시 이 샤시만도 뭐 어느 분 와서 딱 보더니 대충 훑어만 보더라도 이거 엄청 돈 많이 나가는 거라고 이중창이잖아요 다. 부를 때는 부르는 게 값인 것 예, 예. 같아요. 그러지.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붕, 샤시, 도배, 장판, 싱크까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싹
갈아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갈아졌는데 내가 또 엊그저께 또 더 이제 옆집 우리 저기가 와서 봤어. 내가 막 이제 이거 막 어질러져 있는 거 이거 혼자 낑낑거리고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여기 있는 거 여기로 나가고 여기 있는 게 저기로 나가고 저리로 가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막 어수선 그 자체죠. 아무도 안 오대 어쩌면은 정말 나 도와주느라고 방해하지 않을게요 하는 식으로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정말 누가 오시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저도 쉬는 거겠지만 점점 날짜는 미뤄지겠죠. 근데 어쨌든 4월 동안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옆집에서 왔어. 뭘 들고 이거 필요하면은 쓰라고. 근데 또 구해갖고 갖다 주면서 이제 시멘트 쪼가리 내가 담는다고 자루를 구한다 그랬더니 자루를 또 이제 잔뜩 얻어갖고 온 거예요. 갖다 주는데 이제 난리가 나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그래도 고맙다고 와서 이거 감이라도 하나 한 조각 먹고 가라고 이제 깎아서 이제 주다 다니까 뭐를 했는데 그러냐 그래서 우리 다용도실 지었다고 다용도실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구경하겠다고 가서 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놔뒀어 가운데 이만큼 거기 정화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 여기 정화조 언제 펐대? 벌써 내가 1년이 됐잖아 여기 온지. 그럼 또 이제 언제 퍼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정화조 언제 펐대요? 그랬더니 이거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펐어. 올해는 안 퍼도 될 거야. 할아버지가 이게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역류를 했대요. 그래갖고 보니 그래서 뭐 정화조를 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품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펐대. 근데 펐는데 정화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가는 이게 배수관이 깨져가지고 그 공사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많이 들어왔겠구나.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정말 내가 들어와갖고 손 하나 돈 크게 안 들어갈 저기를 다 맞춰놓은 거잖아요. 집 솔직히 말하면 1억에 이 조건의 집을 살 수 있어요. 땅이랑 이 상태로. 근데 이게 다 우리 도우님들이 함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나머지 지금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한 거니까 이제 저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뭐 이런 거 한 거 뭐가 생기는 거 막 무조건 이제 이쪽을 통장에다 다 갖다 집어 넣어놨던 거예요. 그 천도제 또 이제 그 스님 말대로 스님 불사하라고 이런 인연 생긴 것 같다고 하라고. 근데 한국식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스님 방식대로 하세요 해갖고 제가 정말 법회 방식으로 천도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몫이 띄어지는 거는 다 그냥 제 용돈까지도 그냥 다 거다가 집어놓은 거 갖고 이번에 이거 공사한 거였거든요. 그 기초로.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보태주시는 도우님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용도실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이거는 이러니까 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뭔가를 누군가한테 오면 좀 더 편안한 쉼터가 되는 곳으로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거기에 대해서 또 실천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돈 하나 보태라 소리 안 하고도 물론 그 와중에도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제 입 밖으로 얼마씩 좀 걷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예. 한마디 안 하고도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예. 이거는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증명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라 하면 언젠가는 찜찜해 그게. 나도 찜찜하고 한 사람도 찜찜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의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배워왔던 부분도 맞아요. 엄청 많은 부분을 예. 작용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치우쳐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주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 담마는 디테일이라고, 두루뭉술이 아니라고. 무주상이면 왜 어찌하여 이게 무주상이 된 건지, 그거는 청정하다라는 말은 뭔지, 이거는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분명해요. 확신이 갔을 때 하는 거. 이 사람들 마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이제 이 보일러실 지붕이랑 벽이랑 이제 공사, 그거는 어쨌든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없으니까, 있으니까. 예, 없어서 당장 이제 해야 되는, 이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필요한 일이에요, 진짜. 비, 눈, 바람, 얘가 사람한테도 그 가림막이 있어야 되는데 난방을 담당하는 애가 그게 없으니까 막 정전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당장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하니까 이제 자재도 조금 남기도 하고 여기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정처사님이 차마 내가 그것까지 해달라 소리는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뭐 일을 맞아요. 하다 보면. 근데 내가 그 일 다니는 사람한테 와서 자원봉사 하시오 소리를 못하고 이번에도 선녀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할게요라고 흔쾌히 본인들이 마음을 냈기 때문에 한 거지. 만약에 그거를 인건비까지 다 했다라면은 저것만 겨우 했을 거예요. 저것만 겨우 했을 텐데 선녀님이 저랑 정처사랑 정 실장이랑 와서 할 테니까 스님 그럼 요것만 준비해 주세요라고 기꺼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마음을 냈던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정말 그냥 뭐 중고 샌드위치 판넬 정도만 사다가 그냥 뚝딱뚝딱 그냥 비만 겨우 피할 수 예 있게. 그것만 했을 거예요. 근데 둘이서 다행히 그 소녀님이 어디 그 영성센터를 짓고 있는데 준공받는 동안의 기간이 잠깐 짬이 난 거예요. 그 무렵이 딱. 그래서 그 준공 떨어지기 전까지 며칠 동안 강릉에서 출근을 하신 거예요. 5일 동안을. 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 진짜 날일로 하면은 하루 일당 40만 원 하시는 분, 자기 연장 다 갖고 오시면은 40만 원, 42만 원 그렇대요. 근데 어쨌든 이걸 뭐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게 아니라 욕심인 거죠. 누가 와서 화장실도 하지. 아, 화장실 이참에 할 때 화장실도 하지. 근데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화장실을 하려면 진짜 레미콘을 불러야 되고 다시 그 화장실 벽도 다 떨어야 되고 다시 설비 다시 다 이거 해야 되고 또 몇 며칠 더 까먹었는데 몇 며칠뿐만이 아니라 또 그만큼의 또 자재비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욕심, 이거 우리 형편은 지금 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물론 맞아요, 그거. 근데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부터 화장실부터 하려고 했는데 대출 받아서 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근데 대출이 그렇게 안 나왔고 오히려 잔금을 갚을 정도의 대출도 안 나왔고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소리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가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게 새로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자꾸 이 말들이 모여서 그때는 여기 다시 다 지어야 된다. 다시 다 그 복이 나한테 있을라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훌륭합니다. 아니 그런 저기 연이 닿는다면 뭐 두말할 그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 개인의 원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저도 꾸준하게 그렇게 가야 되고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얼 중심으로 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지에 그 중심이 항상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이에요. 저는 내생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거. 괴로울지 안 괴로울지 또는 물질로도. 예,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생이 있다라면 그 내생까지도 관장할 거다. 굳이 덧붙이자면. 그렇지만 지금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도 모르면서 막연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삶이 엉망인데 무슨 맞습니다. 내일을 갖고 내생을 갖고 얘기를 막 그러니까 해요. 그 내생이나 그 죽음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잘 살아라는 그런 그렇죠. 그 네, 그거예요. 뉘앙스 같아요. 네, 그거 본질은 그거예요.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본질은 그거예요. 정말 내 생을 그렇게 원하냐? 그럼 지금 이 마음으로 거래하는 마음 욕심도 아니고 썩냄도 아니고 그냥 맹목으로도 아니고 아, 내가 정말 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바름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보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 삶은 바꾸려고 안 하고 의분, 신구의 업은 바꾸려고 안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뭔가를 위해서 복을 짓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예, 진짜 착각이에요. 그거는. 예.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예. 한 번 아는 거를 실천하면서 계속 매일이 복습이 그러니까 올림픽에 네네. 나가서 금메달 선수들이 뭐 새로운 걸 갖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갖고 계속 매일 반복하는 예, 거죠.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력이라는 말, 힘이 붙는다는 말 하잖아요. 법은 법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행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다못해 업은 업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힘이 붙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매일이 똑같은 것을 훈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할 뿐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밥 먹는 일처럼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